로마서 8장을 보시게 되면 온갖 영광스러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외침과 기쁨의 선포로 가득하죠. 로마서 8장 안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으세요? 18절. 네, 좋은 말씀이죠. 네, 로마서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8장 1절.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말 너무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 어디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정말 결국 어떤 종교에서도 아마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을 사도 바울께서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죽음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들은 또 모두 하나님의 후사다. 이런 영광스러운 말씀도 이렇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양자단의 교리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들 중에 등장하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죄를 죽이라. 감히 죄를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있는 곳이 로마서 8장의 이 영광스러운 내용들이죠. 무엇 하나 가벼운 영광이 없습니다. 모든 내용은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기에 충분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에 이제 피날레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국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피날레에 이르기까지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로마서 8장 한 장으로 충분히 소송케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의 영광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던 사도께서 갑작스럽게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단어를 말씀을 하세요. 이 영광의 장 안에 갑자기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단어를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고난인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십니다. 사도의 이 로마서 8장의 설명에 의하면 사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존재, 완전한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 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행복해졌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불행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상한 삽입구가 나와 있습니다. 묘한 긴장이 있는 거죠. 먼저 이 사실을 보면서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할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긴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긴장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존재하는 그 긴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긴장의 삶을 또 기꺼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입니다. 아무런 긴장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긴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서 취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종류의 긴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긴장이 생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확하게 답을 해줘야지. 이거야? 저거인 거야? 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재밌는 본문이 이제 잠언에도 나와 있죠. 너는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을 하지 말아라. 또는 너는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을 하라. 이게 같이 나와 있어요.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대답을 할 거면 하는 거고, 대답을 안 하는 거면 안 하는 거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그런 종류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게 되는 이런 긴장들 자체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고 그걸로 인하여서 마음을 어려워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긴장이 싫을까요? 왜 우리는 이 조화되지 않는 것 같은 이 두 가지의 것들,
긴장이 있는 이 삶이 싫을까요? 긴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조화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완전히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나는 내가 지혜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이 긴장의 삶에 대해서 껄끄러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긴장의 삶을 인정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하는 일인 거죠. 믿음이 없다면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그럼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그 긴장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이 긴장의 삶의 핵심으로서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 긴장을 벌써 보여주잖아요. 뭔가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해결된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은 현재의 고난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이 긴장의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이 단어 자체가 우리의 고난에 대한 생각에 균형을 잡을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고난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고난이 있음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고난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인정을 해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인정과 고난에 대한 한계,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이 표현이 됩니다. 현재의 고난. 세상은요, 고난을 가하는 방식을 통해서 고난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고난에 고문을 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힘들어할 만한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표현들이 있죠. 그것은 그렇게 어려울 만한 일이 아니야. 울지 말아라 라고. 많은 동요들이 울지 않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이런 종류의 그런 많은 것들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많은 것들이 있죠. 울지 않는 것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무서우신 아버지 밑에서 컸기 때문에 저의 이 어렸을 때 기억 안에서 넘어졌을 때 아버지께서 위로를 해주신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넘어지면 아버지가 오히려 더 혼을 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실수를 하면, 뭔가 제가 잘못을 하면 아버지께서 위로를 해주셨던 경험이라기보다 아버지께서 울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나쁜 분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실까봐. 저희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상 안에 있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어떤 고통과 고난들에 대해서 그것을 참아라, 그것을 억눌러라, 그것은 네가 그렇게 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약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인정하며 힘들지, 그 고난의 상황 앞에서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고난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너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을 억누르고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힘을 힘써 싸워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해줍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인정은 역시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본문이 생각이 나시나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는 거죠. 분명 조금 있으면 살아날 걸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순간에 흘리셨던 눈물은 나사로에 대한 어떤 상실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보여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때 우셨던 이유는 이 죽음과 삶의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서 쩔쩔매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문제가 이제 곧 해결될 걸 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들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있다. 그렇지, 너희들의 삶에는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순간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이 마음으로 지체들을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에도. 그 사람의 삶에도 고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사실 저희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평들이 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도 편하고 안락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이렇게 선교단체 하실 정도의 분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이라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최소한 그 사람이 아무리 그냥 막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정도에 나올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서 이 시간에 헌신을 하고 있을 분 정도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볼 때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예배가 있는데 제 시간에 맞춰서 안 오는 거야? 라고 이런 종류의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충분히 고민이 있고 그에도 충분히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고난을 이해해 줄 때 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이해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이렇게 고난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 앞에서의 한편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도께서는 이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에 대한 제한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 고난은 영원의 고난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현재의 고난이 영원의 고난처럼 느껴져서 더욱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며 앞으로도의 고난이 될 것 같으며 지금의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될 것처럼 생각돼서 더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던 어떤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왔을 때,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에 더 특별히 낙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던 그 질병이, 혹시 왜 질병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근데 괜찮아진 것 같은 상태가 있는 거죠. 괜찮아진 것 같은 상태가 있어서 좀 건강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제 고통이 어느 날 찾아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 그 순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잊고 있었던 그 고통이 나의 삶에 다시 생각이 났던 그 순간에 우리는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대체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하는 겁니까? 대체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겁니까? 내 삶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고난 자체가 있는 거라기보다
그게 해결될 것 같이 않아서가 더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진정한 고통은요, 고난 자체의 유무가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 자체라기보다 진정한 고통은 고난의 끝의 유무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끝날 것을 보고 있느냐, 보지 못하고 있느냐.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답답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고난의 끝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작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의 끝을 본다는 것은 결코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 거죠. 그것이 아무리 큰 일이어도, 그것이 아무리 괴로운 일이어도 그것에 뭔가 해결점이 보이고 그것이 해결될 것 같은 어떤 순간이 예상이 되면은 우린 사실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래, 그때까지만 참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난의 한계를 그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영원한 것처럼 계속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그 어려움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사실 고난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그냥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끊임없이 계속 내 삶에 놓여져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도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것은 끝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안에 큰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바라볼 때요, 저희는 언제나 현재의 고난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 우리는 내일의 고난을 현재의 고난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달 후의 고난을 현재의 고난으로 만드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본문이 생각이 나시나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일 있을 것을 미리 걱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있을 것을 미리 걱정을 하고 그냥 계속 생각이 뻗어나가게 되는 1년 후까지 그렇게 장래를 바라보며 그것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미래의 고난을 오늘의 고난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것은 현재의 고난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저희는 오늘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오늘만 삶을 견디면 되는 겁니다. 내일 것을 미리 걱정하면서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만 견디는 거죠. 오늘 지금 힘드신가요? 얼마 남았어요? 한 3시간 정도? 한 3-4시간 정도? 네, 그렇게 남으셨어요. 좀 더 힘내세요.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3-4시간만 더 고생하면 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생각보다 고난을 감당해야 될 내용이 많지는 않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내가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상담에 대해서 제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here and now 하는 거라고. 시간적으로의 현재 그리고 장소적으로의 현재 그걸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내게 주어져 있는 장소를 그냥 오늘 내가 있는 이 순간으로서만 살아가는 것. 어제의 상처가 나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고 내일의 두려움으로 나를 억누르지 않게 하는 삶. 그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 이것은 이제 세상의 지하 안에서도 나타난 내용이잖아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의 삶도 이러한 종류의 삶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쩌면 믿음이 아닌
어떤 자기 자신을 향한 지식,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처세술적으로서 이것을 행한다라면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here and now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내게 주어져 있는 삶들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독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리고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적 한계를 정하심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난에 대한 인정을 하고 고난에 대한 한계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인 부분이 되고, 그렇다면 적극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에 주목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생각하건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생각하건대 라고 하는 본문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목록을 작성하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다 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는 거죠. 오늘 나의 고난이 큰가? 장차 있을 나의 영광이 큰가? 라는 것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앞으로 도착하게 될, 그리고 내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비용 계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장차에 있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가 라는 게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 장차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장차의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말을 할 때요, 소극적으로는 현재의 고난을 해결하는 그것이 장차의 영광이 됩니다. 현재의 모든 이 고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더 이상 현재의 고난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미리 바라보고 경험해야 할 장차의 영광이 됩니다. 계시록에서 이 영광을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이 없고 요동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네, 이것이 장차에 있을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로라. 현재의 고난이 지나가는 거죠.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이제 곧 아프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되겠구나. 주중에 돈이 없을 때 이제 곧 돈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이 낙담되고 우울할 때 이제 곧 낙심되고 우울할 일도 없겠구나. 곧 우울할 일도 없습니다. 그만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영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도께서 오늘의 이 본문의 앞절에서 표현하신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제 17절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의 적극적인 부분이다 라고 사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녀로서의 영광에 그날의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녀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영광. 자녀는 자녀로서 무엇이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남들은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을 자녀는 받죠. 아버지로부터의 특별한 사랑. 그것이 자녀의 영광이고 기쁨이 됩니다. 자녀의 사랑은 그거인 거죠.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자녀가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 그래? 알겠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과 그런 특별히 여김이 자녀가 받는 영광이 됩니다. 그날에 우리의 삶에 이게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겨주시는 그때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사실 저희는 앞으로 우리 지체들을 보게 될 때 장차 앞으로 왕자와 공주가 될 사람들로 지체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재벌 2세도 다 보셔야 되는 거죠.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럼 신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신부의 영광. 남편의 영광을 더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부의 영광입니다. 남편의 영광을 더 특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알게 되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내 남편의 멋진 모습이 있잖아요. 없으실 수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네, 아내들이 경험하는 네, 그의 특별한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들이 경험하는 연약함. 네, 그러나 탁월함이 있는 거죠. 신부들만 아는 신랑의 모습. 사도께서는 그날의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그 신랑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신약의 서신서는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그날에는 그 영광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신부, 저희가 다 신부, 완전한 신부로 나타나게 된 신부 예정자들이잖아요. 저희 모든 신부들이 다 그렇게 경험하게 될 특별한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은 믿음의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열방의 왕, 영광의 주를 볼 수 있으려면 지금은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찬양하다가도 잠깐 생각하면 순식간에 걸리지 놓쳐버리죠.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의 어려움.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신랑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싸움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냥 재호 형제님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보이잖아요. 이건 그냥 하면 보이는 거죠. 제가 재호 형제를 보기 위해 막 싸워야 되지 않잖아요. 재호를 어떻게 하면 재호를 볼 수 있을까? 재호 저기 분명히 앉아 있을 텐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재호가 보이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에는 지금 우리가 흐릿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싸움을 통하여서 그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만 그날에는 그냥 온 세상이 다 우리의 신랑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저희 때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영광이 잠길 때가 있잖아요. 뭐 캠프 같은 거 하면 수련회. 안타깝게도 이번에 저희 GM 캠프가 여름에 못하게 됐는데 어쨌든 캠프 같은 거 할 때,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그때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럴 때 정말 깊이 있는 어떤 기쁨과 영광이 우리 안에 부어지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쭉 살아가게 되는 때가 그때라고 생각을 하면 되십니다. 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그곳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비록 내가 어렵지만, 지금 오늘 내가 비록 힘들지만 그때에는 장차 있을 영광이 있다. 이렇게 주목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현재의 고난이 있잖아요. 이 현재의 고난 앞에서 무슨 말로 위로를 얻으세요? 힘든 그 순간,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 어떻게 여러분은 위로를 얻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위로이고 진리를 기초로 한 위로입니다. 아까 누가의 말을 기억을 하시는 거죠. 내일 콜로세움 광장에 나가게 돼서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한순간이면 끝난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이 제가 예수님께로 가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지 저의 삶 자체만 놓고 봐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 40년은 남은 것 같더라고요. 3, 40년만 고생하면 되겠구나 라고. 어떤 분들은 2, 30년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4, 50년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많이 잡아도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3, 40년 살았으니까 또 3, 40년 지금 살아가고 사실 그렇게 뭐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또 금방 지나고 또 40만 명만 보내게 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의 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서 고난의 순간, 현재의 고난일 뿐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장차 있을 영광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영광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